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브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그리고 그 아픔, 그것들이 해결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한 번 더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 그 놀라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네.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주여 치유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그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심령도 꺾지 않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흐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의 목소리 높여 빛드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한 심령과 어려운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죄된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겨주셔서 은혜에 풍덩 빠져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 아래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목축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해갈아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388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이 말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월요일의 영웅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로 대표되는 우리의 주중의 삶 속에서 또 월요일과 같은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한 발자국씩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정말 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제가 이 시리즈를 열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가장 어려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속입니까? 회사? 여러분 어디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밖에서는 회사에서든 또 세상 속에서든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여러분을 포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민낯 그대로가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자신을 절대로 그 티끌만큼도 숨길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승질대로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은 거 다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구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막 머리가 띵해지시죠?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주일학교 자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민낯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빠 카스 마셨는데 담배 폈는데 막 또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어저께 엄청 싸웠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의 민낯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 어려운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그리스도인 되세요. 가정에서 먼저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주제,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한 곳이어야겠습니까?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도 했고요. 우리 동산 이 교회에서 가정 사역자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가정 이야기하면 정말 할 이야기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고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차치하고 조금 참아두고 꾹꾹 눌러 담고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꼭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실천적인 내용보다 원론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가정을 왜 있게 하셨는가? 왜 존재케 하셨는가? 그리고 가정이 어떠한 곳인가? 이것을 한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너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것만, 이것 하지 말아야지, 저것 해야지, 이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담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하와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하는 모습? 누구와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꿈꿔야 할 정말 완전한 가정의 모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 가정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꿈꾸어야 할 완전한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가정의 모습은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이 자리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복도식 아파트, 예전에 복도식 아파트가 많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다 문 마주보고 있는 그런 아파트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금 제가 어렸을 때니까, 좀 청년 때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문 꽁꽁 닫아놓고 살지만, 예전 여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무슨 음식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면. 근데 어떤 집에 문을 정말로 활짝 열어놓고 그 문 그 안쪽이 보이게끔 이렇게 그 다리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되게 눈에 띄는 이렇게 글이 하나 이렇게 딱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은 그 집을 나설 때마다 그 글을 보고 나서는 거예요. 그 글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 있으면, 자, 웃지 마시고 나중에 웃으시고, 자, 준비 시작.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다. 돈 있어야 좋은 집 살고 돈 없으면 반지하 단칸방이다. 돈 있어야 좋은 차 타고 돈 없으면 택시도 못 탄다. 다음 시작. 매일 돈님과 대화를 나눠라. 그래야 돈님께 사랑받는다. 헐, 그쵸. 이 이야기가 딱 문 거기 안쪽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한 대를 떡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도대체 이 집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은 지금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은 거예요? 무엇을 올려놓은 거예요? 돈님. 이 사람 말들대로 하면 돈님을 올려놓은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올려놓지만 또 다른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돈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님들이 그곳에 이렇게 딱 버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농담조로 이야기 드렸지만, 세상의 세계관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큰 차이점, 정말 큰 차이점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름 아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나누는 딱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생각과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가치의 차이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생활 방식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은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들의 중심에는, 세계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름 아닌 생활하기 위한 존재, 생활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기, 생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 살아가기 위한 이 존재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돈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가정의 가치관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생존. 무엇이 있다고요? 생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보시죠. 생명.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존.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네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렇게 믿습니다. 생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생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생존에 목말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전수되어야 할 생명의 이음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이 어때야 된다고요? 생명의 이음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정,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전수되는 가정을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가정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을 원하냐면 세상에 가치 있는 집, 하우스를 원하는 거예요. 집. 세상 속에서 생존의 가치가 있는 비싼 물리적인 공간, 집, 하우스를 그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있어야, 그 하우스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평생 공들여서 집을 사는데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물도 잘나지 않았고 자랑할 것 없지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 아내와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정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아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보다, 비싼 집보다, 대리석이 깔린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을 꿈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가정은 그 어떤 좋은 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뭔지 아시죠? 주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가정, 하나님을 공유하다. 오늘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공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앞에 무엇을 말했어요?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요,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공유 방식을 먼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공유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공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필수 불가결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경사회 때 어떻게 무엇을 공유했습니까? 우리 노동력을 공유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품앗이. 여러분 잘 아시죠? 사회에 처음 딱 배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품앗이에요. 사회 그 시간에 배우는 것이 품앗이. 노동력을 공유함으로써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초적인 공유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노동력의 공유를 넘어서 이 공유가 경제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타임지에서 이런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소비 문화 중에서 협력적인 소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유가 경제의 수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즘에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 뭔지 아시죠? 자신의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은 이익을 남기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집을 빌려주는 그런 경제적인 공유를 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또 요즘에 또 공유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앱에 그 핸드폰 앱에 다 깔려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배달의 민족, 배달의 땡땡. 그것은 무엇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식점이 있고 여기에 이런 음식들이 있어. 이것을 공유해 줌으로써 자신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그 공유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함을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공유의 개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공유예요? 생존을 위한 공유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이 공유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인간 생존을 위한 방식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공유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의 공유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공유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공유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었던 인간에게 생명을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유. 누구를?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공유시켜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수단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를 이제 넘어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생존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몽땅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전해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유하다,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유는, 인간의 공유는 항상 쌍방이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유는 여러분 누구만 이익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이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어떻게 이게 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무엇이라고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득 하나 없이 오히려 금쪽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는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공유입니다. 이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공유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공유가 무엇이라고요? 은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유를 받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떠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눈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는 말로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공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유함은 일방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는 것이며, 여러분 그렇게 선물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격을 누릴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고,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공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가정이 무엇이라고요? 점점점. 가정, 하나님과 첫째, 가장 쉬운 것부터. 첫째, 하나님과 무엇하는 곳? 함께하는 곳, 그것이 가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존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나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있는 경험을 나누는 곳,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여받은, 공유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두 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해서 결국은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길 바란다, 이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귀어 살고 있는 이 기쁨과 이 소식을 내가 너희들한테도 전함으로 너희도 똑같이 이 사귐이 있길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대표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귐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대표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더 이상은 우리의 가정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꿈꾸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생명 싸게들, 정말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씨앗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어 중에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자, 여러분, 코이노니아, 여기서 쓰인 코이노니아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공통점을 가짐, 공동의 것을 나눔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나누어야 할, 사귐이 있어야 할 여러분 공동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야 할 공동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답이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저보고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시 바 된 이시라.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공동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사귀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공동의 것으로 같이 가족에게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 우리가 사귐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에게 생명,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공동의 것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이음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버님 계시죠? 아버지들 계시죠? 이 자리에 어머님들 계시죠?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공유해야 할 것은 주식 정보, 마트 세일 정보, 좋은 땅의 정보, 이씨 정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공유, 오직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 숙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돈님을 바라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생명을 꿈꾸는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깨어집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론적인 것들, 이렇게 남편을 대하세요, 저렇게
아내를 대하세요. 이렇게 자식을 대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가정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과 사귐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나눠진다면, 여러분, 생존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는 것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앞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생존에 목마르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에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생존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존에 목말라야 할 사람들이 아니요, 이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의 것에 이렇게 바라보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목매다는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꿈꾸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소유하시길, 또 그 가정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공유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자부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주님을 초청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받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유받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을 통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이 세상 나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을 공유하는 놀라운 생명의 이음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함을, 하나님이 필요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의 세계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님을 올려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올려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된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공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음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길, 좌정하시길, 주님 다시 한번 찾아오시길 기다립니다. 우리의 남편 가운데, 우리의 아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꿈꾸신 원래 가정 모습대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산의 가정 안에 혹시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가정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